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요, 후회는 수평적이고 회개는 수직적이다. 이 말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사사기란 책에서 한 말인데, 한마디로 후회는 결과 중심적이지만 회개는 관계 중심이다. 그러니까 후회는 결과가 어렵고 힘들고 무섭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지만,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심각한 큰 죄를 졌을 때만 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적 회개는 죄를 슬퍼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후회는 끝이지만 회개는 시작이다. 후회하는 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지만 회개는 새로운 출발인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 첫 번째 명제로 선언한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분은 믿는 자의 모든 삶이 회개의 삶임을 뜻하셨다. 평생을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깊은 뿌리에서부터 있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우상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평생 작업이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방향 전환이다. 성숙한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 전도사 때의 우상과 부목사 때의 우상과 담임 목사 때의 우상이 다르죠. 담임 목사도 개척할 때의 우상과 10년 했을 때, 20년 했을 때, 은퇴를 앞두고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 후회로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 김한효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시선을 한 책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후회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발로다. 놀랍죠. 그래서 후회만 하는 사람은 체면이 말이 아니네. 망신살이 뻗쳤네. 남들이 나를 뭘로 볼까. 벌금까지 물게 됐으니 돈 아까워서 손이 떨린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만 집중하는 거죠.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거를 수평적인 이제 후회라고 하는데, 이 수평적 후회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수평적 후회는 내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 특별히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에 대한 자각은 없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닥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재미나게 이 교통 법규를 어겨서 딱지를 떼게 됐을 때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 과속한 것을 후회만 하는 사람, 과속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봐달라고 해서 경찰이 눈 감아준들 후회한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또 위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는 왜 늘 앞장서려 할까? 빨리 가려 할까? 나는 왜 법을 우습게 여길까? 다시는 과속하지 말아야지라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자심대로 과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이유는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끝난다는 거죠. 진짜 회개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만든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진정한 회개란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그 처리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평안이 있는 거죠. 후회만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후회가 죄의 결과에 대한 세상 근심이라면 회개는 제 자체에 대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근거가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어떠한 잘못했을 때 근심, 걱정, 염려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진짜 회개하면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로 이어지지만 세상 근심은 후회로 끝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이게 잘 이렇게 모르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차이를 도표로 보면 후회는 수평적이다. 사람 상황, 결과를 향하고 회개는 수직적,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후회는 내가 실수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후회는 수치심, 실패감, 자기 비판으로 이어지지만 회개는 관계, 사랑, 하나님과의 단절을 아파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후회는 결과의 고통을 피하려 하는 데 집중한다면 회개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섬기려 한다. 후회는 절망 또는 자기 연민이지만 회개는 변화와 회복, 기쁨과 자유. 그러니까 회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주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비결이잖아요. 후회는 자신을 바라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후회는 내가 잘못해서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아픈 사랑의 반응이다. 제가 사부 예배 때는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가끔 말씀드렸는데 입양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유색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혼혈 아기 때문에 한 번 입양됐다 파양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 부부가 딸 둘을 키우면서 결론적으로 딸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복음적으로 아이를 키워보겠다. 그래서 그 혼혈 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얘가 상처가 있으니까 1년 동안 아무리 잘해줘도 눈을 안 맞추더래요. 그래도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퍼붓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제 커서 사춘기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도둑질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스릴을 맛보려고. 근데 얘가 나 못한다. 왜 못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곧방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하여 아파할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베드로가 심히 통역한 얘기 했죠. 베드로가 분명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 왜 죄책감이 없었겠어요? 왜 마음에 찔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뒤돌아봤고 예수님 시선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단순히 자기가 3번 부인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에 대한 고통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마음을 찢으라. 못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다. 그걸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란 표현이 있는데 cut to the heart. 마음, hurt잖아요. 마음을 자른다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후회는 나의 실패를 다루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진다.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이 한 번 오셔서 떠나지 않지만 성령이 근심하고 때로는 소멸된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시 제목을 읽고 마칩니다. 후회는 수평적이고 회개는 수직적이다. 회개하면 비슷한 죄의 유혹이 엄습해도 넉넉히 이길 힘이 생긴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회개에서 옵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변화를 맛보고 그래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